무한한 자유인 장자. 어지러운 세상, 서로 지잘났다고 떠들어대는 세상. 모든 관계가 돈으로 정의되는 세상. 꽉 막힌 인간관계. 수시로 찾아오는 헛된 감정들. 어떻게든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 어려운 처지에 아랑곳하지 않고 눈 시뻘겋게 뜨고 돈만 쫓는 불나방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세상사라는 것을 그네들은 무덤 앞에 가서도 알려나 의심스럽다. 그래서 요즘은 옛 성현들의 필설이 무척 그립다. 그 중에서도 장자는 군계일학처럼 눈에 띄는 것은 왜일까? 아마 자연과 더불어 하루하루를 소유하고 사색하면서 지내서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떻게 나를 올가매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장자로부터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보는 것도 내 인생에 있어서 꽤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이리저리 얽히고 설킨 인연과 일상의 굴레에 속박되어 살아간다. 하기 싫은 일도 먹고 살아야 하니 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보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만나고 관계를 맺어야 하는 사람도 있다. 당연하게도 이 모든 삶의 속박들은 온갖 거북한 감정들을 만들어내고 그 감정들이 내 인생을 더욱 고달프게 한다. 그럴수록 나는 더욱더 자유롭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옥죄는 굴레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그 누구보다 대자유인의 삶을 살았던 장자가 그 비법을 알려준다. 타인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사는 법. 마음을 비우고 고요 속에 머무는 법. 이 무한한 우주 끝까지 나의 존재를 확장하는 법. 과거에도 통했고 현재에도 통하며 미래에도 통할 처세법까지 자유인이 되기 위한 방법들을 우리 후세의 인간에게 알기 쉽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첫 번째로 타인의 길을 가지 말고 스스로의 길을 가라고 역설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어떻게든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러나 꼭 그렇게 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갈 곳이 있고 삼시세끼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저녁이 되면 돌아갈 집이 있어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느긋하게 쉴 수 있다. 마음이 동하면 소주든 맥주든 막걸리든 마실 수도 있다. 번화하게 취해서 노래 부르고 왁자지껄 떠들 수도 있다. 굳이 부귀공명을 찾아 현재를 희생하면서 살아가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 물론 현재를 희생해서라도 꼭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 그것이 자신의 행복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 과연 그것이 나의 본성에 맞는 일인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본성과 하나가 될 수 있어야 일도 잘 풀린다. 서로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후회가 없다. 그 자체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성이 중요하고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또 한 가지,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집착하면 할수록 오히려 집착하는 원인을 인지하지 못한다. 집착하는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이 거대한 늪에 빠진다.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 영영 헤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만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당사자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모른다. 시야가 한정되면 보이는 것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물 안개구리, 술단지 속의 초파리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 집착하는 순간 그 집착하는 것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한다. 어떻게 타인의 길을 가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가? 어떻게 채용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나의 운명을 외부의 소유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묶이지 않고 바르고 평안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그렇게 되려고 하는 마음 없이, 즉 집착하는 마음 없이 도달할 수 있는가? 바로 내려놓음이다. 여기에 대한 수행 방법으로 온통 마음이 고요 속에 온전히 머무르게 하는 좌망이다. 장자에 나오는 명상의 비법 가운데 심재에 버금가는 것이 좌망이다. 심재와 더불어 좌망을 수행하면 그 효과는 실로 인간이 측정하기 불가능할 정도가 될 것 같다. 심재는 공자가 아내에게 자신이 가진 마지막 하나를 전수한 것인데, 반대로 좌망은 아내가 스스로 깨달아 스승인 공자에게 알려준 방법이다. 스승이 제자에게 비밀을 전수하니 제자가 스승에게 보답하는 형식이다. 스승과 제자가 사이좋게 하나씩 자신의 비법을 알려주니 실로 두 사람은 각별한 사이였다고 하겠다. 장자에 등장하는 공자와 아내는 노자와 장자의 수행법을 후대에 온전하게 알려주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 덕분에 오늘날 인류는 참다운 명상을 통해 심신을 안정하게 할 수 있었다. 장자의 심재와 좌망은 인류에게 커다란 혜택을 주었다. 깨달음을 얻게 하고 심신의 지극한 평화를 가져다 주었으며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신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었다. 실로 모든 명상의 근원이다.
인류가 지금까지 행해온 명상과 관계된 것이고 그 개념이 장자의 심재와 좌망에서 뻗어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 이와 같이 위대한 유산을 전해준 노자와 장자에게 우리는 고마움의 표시라도 하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보답은 바로 심재와 좌망을 열심히 수행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다. 그럼 좌망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내 편 대종사편에 좌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뒷날 아내가 다시 공자를 찾아와 말했다. 저에게 진전이 있습니다. 공자가 또 물었다. 무엇을 말하는가? 아내가 답했다. 저는 좌망에 들었습니다. 공자가 크게 놀라 물었다. 좌망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아내가 답했다. 자신의 손발이나 육체를 잊고 눈과 귀의 작용을 멈추며 형체와 지각을 벗어나서 위대한 도와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좌망이라 합니다. 공자가 말했다. 도와 하나가 되면 좋고 싫어하는 차별의 마음이 없고 도와 조화되면 집착하는 마음이 없으니 그대는 진실로 현명하도다. 나도 그대의 뒤를 따라 배우리라. 이것이 좌망이다. 인의도 있고 예약도 잊은 다음에야 비로소 도달한 것이다. 좌망은 자신의 모든 신체 행위를 잊는 것을 넘어서 마음의 지각도 없고 모든 분별도 잊어서 그 어떤 것도 자신을 방해하거나 건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위대한 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대화에서 공자가 성인임을 알 수 있다. 보통 스승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배우기를 꺼린다. 몰라도 아는 척하고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을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공자는 제자인 아내가 터득한 좌망을 깊이 찬탄할 뿐더러 제자의 뒤를 따라 배운다고 정말로 대단하지 않은가? 우리는 이런 점을 배워야 한다. 장자에서는 공자를 등장시켜 곤란에 빠뜨리고 창피를 주기도 하는데 이 장면에서는 공자의 성인다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좌망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뛰어난 방법일까? 심재는 심재요, 좌망은 좌망이다가 정답이다. 어느 것이 더 좋은지는 직접 해보면 알 것이다. 다만 심재를 따로 해도 그 효과가 놀라울 것이요, 좌망을 따로 해도 그 효과가 놀라울 것이다. 그 둘을 하나로 하여 수련한다면 그 효과는 우리 인간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다. 그러니 어느 것이 좋은지 차별하고 분별하고 집착하지 않는 게 좋다. 오직 심재를 수행하고 좌망을 수행할 뿐이다. 현대 산사의 선방에서 행해지는 좌선의 선구가 이 심재와 좌망이고 현대의 병원에서 행해지는 모든 고통 완화나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마음챙김 명상 또한 그 개념이 심재와 좌망의 단계로 가는 과정과 유사하다. 깨달음 얻기, 심신의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심재와 좌망이면 족하다. 그런데 심재는 비움이라는 뜻과 정확히 일치하는데 좌망은 고요함과 뜻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의문이 들 수도 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마음의 재개 즉 심재다. 그래서 심재는 비움이라는 코드에 명확히 대응이 된다. 그런데 좌망은 앉아있으면서 모든 것을 잊는 것이다. 좌망은 어떻게 고요함이 될 수 있을까?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머릿속에 무수한 생각이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은 실제 말로 표현되거나 소리가 나지 않지만 인간의 마음은 이 생각 때문에 항상 매우 시끄러운 상태로 존재한다. 그런데 앉아서 모든 것을 잊는 좌망을 해보면 이 생각은 곧 잊히고 생각이 사라지면 비로소 인간의 머리가 고요해진다. 그러므로 있는 것이 곧 고요해지는 것이다. 이처럼 장자의 심재는 노자의 비움과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장자의 좌망은 노자의 고요함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노자와 장자가 노장사상으로 같이 묶인 까닭은 두 사람이 유사하게 말하는 바가 많은 점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노자와 장자의 수련법이나 수행법의 핵심이 이처럼 같기 때문이다. 자, 이제 잊어버리자. 모든 것을 잊자. 과거의 잘못도 잊고 미래의 걱정도 잊고 현재의 실망감도 잊자. 나를 슬프게 하는 모든 일을 잊고 나를 기쁘게 하는 모든 일도 잊자. 나를 둘러싼 선악, 미추, 시비, 분별 등 모든 것을 잊자. 숭산 스님은 오직 모를 뿐이라는 말로 깨달음을 얻으라고 하셨다. 오직 무라, 오직 무라. 역시 좌망과 유사하다. 잊는다는 것은 이처럼 수행의 핵심이요 깨달음의 원천이다. 알은 학문의 길이고 비움과 잊음은 도의 길이다. 모든 것을 초월하여 위대한 도와 하나 될 수 있는 심재와 좌망을 마음속 깊이 새겨본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